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다 함께 마음을 모으고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내
주께서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어린아이의 심령을 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평생 순수한 마음을 간직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사실이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즐겁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째 명령이니 이어서 내가 잠자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고백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가정의 달 5월 첫 주에 저희가 성전에 나와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며 회개합니다. 주님은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시면서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주님의 가르침을 알고 있었지만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아이같이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습니다. 아이가 그 부모를 의지한 같이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의지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모든 사람에게 마음을 열고 친구로 받아들이며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 순수함을 상실한 채 완고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어리석은 말과 행동을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침묵으로 개인의 죄를 고백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열방과 민족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5월이 시작되는 첫째 주일에 주님의 백성들이 성전으로 나와 겸손한 마음으로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온 땅을 푸르게 뒤덮은 초목과 같이 우리의 심령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건강하게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5월은 가정의 달이옵니다. 성도의 가정에 복을 더하셔서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하시고 온 가족이 하나님만 섬기는 유일신 신앙을 지켜가게 하옵소서. 성도의 가정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복의 복을 더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앞으로 나아가면서 자리로 오신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산들이 떠나며 언덕 끊겨질지라도 나의 자리는 데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랴.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사야 54장 7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박문수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레위기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구워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네 떨어진 미석도 줍지 말며 네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네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어서 18절까지의 말씀을 김미란 권사님께서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도둑질 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으로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풍굿의 삿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기먹는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이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하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으로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경책하지 말며 내가 그에게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갖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주님께 감사합니다. 30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거류민이 너희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주님을 찬미합니다.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인데 가정의 달에 여러분 가정 모두가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에덴이 되기를 원하고 임마누엘의 은총 가운데 여러분 자녀들도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감사한 일들이 차고 넘치는 여러분들 가정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거룩한 자녀라는 제목으로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레위기의 주제는 거룩입니다. 오늘은 거룩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거룩이 뭔지 또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하셨는지를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이 조금 길지만 조금씩 다 한 번씩 읽어가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2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귀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거룩하라고 하신 것은 무슨 뜻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살펴봤듯이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우리 사람한테는 거룩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오점이 있고 불순물이 섞여 있기 때문에 온전한 의미에서 거룩은 우리에게 적절치 않은 단어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점 많은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처럼 되라 그런 뜻인가? 문맥만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닮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가? 우리는 과연 거룩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은 말씀하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거룩이 뭔지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요. 지금 이 레위기에서 말씀하시는 거룩에 대해서 생각하기보다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거룩의 개념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만 살펴보자면 첫 번째로 성경은 순수한 것을 거룩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점이 없는 상태, 순수한 상태,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순수함을 성경은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안 섞인 거, 불순물 섞이지 않은 거, 그걸 거룩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조금 다르게 설명하자면 구별 혹은 분리의 의미를 함께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떨어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어딘가에 섞여 있는 것이 아니라 분리돼서 구별된 채 살아 있는 거, 이것을 거룩이다, 순수함을 거룩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거룩은 씻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거룩은 씻음을 의미합니다. 제사를 통해 씻음 받고 주님의 은혜를 통해 씻음 받고 용서를 통해 씻음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은 그 자체가 온전하기보다는 용서받은 존재로서의 거룩, 죄 씻음 받은 자로서의 거룩, 목욕한 자로서의 거룩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개념은 어찌 보면 이 씻음의 개념은 용서의 개념, 은혜의 개념으로서의 거룩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의 거룩의 의미는 모델로서의 거룩인데요.
빛과 소금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은 곧 거룩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모델이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바른 길잡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거룩이라고 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늘 시민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늘 시민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하신 뜻은 우리에게 구별된 삶을 요구하십니다. 순수한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으로서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으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 시민이 되어 세상에 무엇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생활인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생활은 어떤 것인지를 세상에 드러내고 삶으로 표현해라. 그런 의미입니다. 즉 우리로 하여금 하늘 시민의 모델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늘나라 시민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를 가르쳐 주라는 것입니다. 삶으로 드러내 주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나침반이 되고 등대가 되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약속의 땅에 갔을 때 거기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복의 땅에 가서, 정복할 땅에 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거기서 한 시민이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걸 드러내서 살라는 것입니다. 이제 조금씩 성경을 읽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거룩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물을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구워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마지막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을 반복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니 내 명령을 지켜라. 나를 닮아야 한다. 나를 세상에 드러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델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셔요. 그러면서 지침들을 주십니다. 먼저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부모 공경, 안식일 준수, 우상 숭배 금지입니다. 부모를 경외하는 사람이 하늘 시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모의 가치를 자기 인생에서 중요한 가치 순위에다가 올려놓는 사람,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우선순위 중에 부모님을 공경하는 우선순위를 우리가 상위에다가 올려놓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을 거룩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주의를 지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헛된 것을 향하지 않고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는 길은 주의를 지키는 길이다. 다시 말해서 헛된 우상 숭배라는 건 뭐냐면 가치 혼란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치 혼란이 이루어지면요, 섬겨야 될 대상을 헷갈려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섬겨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간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부모 공경하라잖아요. 주일 성수하라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상 숭배라는 건 이제 중심을 잃어버리면 가치 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 혼란이 일어나면서 뭘 따라가야 될지, 뭘 숭배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에 묶인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짓에 빠지지 않는 기준 두 개가 부모 공경과 주일 성수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의 가치에서 상위 위치에다 놓고 사는 사람은 가치 혼란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엉뚱한데 내 인생을 허비하지 않게 돼요. 그리고 어딘가에 묶여 사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이 뭐냐? 제일 먼저 말씀하신 명령이 부모 공경이고 주일 성수다. 이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을 단어 설명이나 개념 정리보다 중요한 것이 부모 공경이고 주일 성수다. 그가 거룩한 사람이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거룩은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것인데 씻는 개념으로서의 거룩, 또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으로서의 거룩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그 요구가 뭐냐? 부모 공경과 주일 성수라는 것입니다. 5절에서 8절까지 내용을 또 보겠습니다. 시작. 그 제물을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무섭네요. 끊어진대요. 셋째 날까지 먹으면 끊어진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는 어떤 사람이냐? 화목을 이루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화목 제사는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남기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기면 죄를 짓는 것이다. 화목 제사는 남기지 않아야 한다 라고 말씀하셔요. 남기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래요. 화목제물에서 중요한 것은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뭐냐? 오늘 먹어야 돼요. 오늘. 화목제물은 오늘 먹어야 돼요. 그럼 추수감사 될 때 떡 한번 오늘만 먹어야 돼요. 맞아요. 오늘만 먹으라는 거예요. 남았다면 다음 날까지는 먹어도 된다. 요거는 그냥 봐주는 거예요. 제일 좋은 제사는 그날 먹는 거예요. 그날 다 먹는 거예요. 그래도 남았다. 먹다 남았다. 그러면 다음 날까지는 내가 봐주겠다. 그 얘기예요. 근데 셋째 날까지 먹는다면은 그건 가증한 것이다. 하나님이 증오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제사를 업신여기는 일이고 성물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하나님 백성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 백성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 자, 그렇다면 왜 빨리 먹으라고 하셨는가? 여러분 다 알고 계시지만 다 먹을 수 있는 방법은 나눠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나눠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냉장고가 있으니까 우리는 뭐 열심히 먹어다 채워놓고 다음에 먹을 때를 기다리고 다 넣어놓는데 나눠주는 게 빨리 소비할 수 있는 길은 주변에 나눠주는 거예요. 옛날에 소, 양으로 막 제물을 드렸는데 소 한 마리 제사를 드려가지고 그거 오늘 다 먹으려면 아마 배 터져도 못 먹을 거예요. 아무리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글쎄요, 뭐 얼마나 많이 먹는다고 고기로만 3끼를 먹어도 소다리 하나도 못 먹을 거예요. 그러면 400kg, 500kg 나가는 소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다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오늘 중으로 먹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동네 사람 불러다가 먹여야 돼요. 할 수 없어. 그래야 그걸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그러니까.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는다잖아요. 그거 아니면 안 받는데 하나님이. 그 오늘 다 먹으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나눠줘야지. 나누다 못했으면 그 다음 날까지 먹어도 된대요. 그럼 그 다음 날까지
먹는데 그래도 못 나누면 어떻게 해요? 옆 동네라도 갖다 줘야지 뭐 어떻게 버려요 음식을? 네? 없는 시대에 음식을 갖다 버리겠냐고요? 그럴 수 없어요. 나눠 먹는 거예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화목제물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뭐냐면 시간 안에 먹는 게 원칙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는 거예요. 시간 안에 안 먹으면 하나님 없인 여기는 거고 가증이 여기는 거고 하나님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예요. 하늘 시민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는 나누는 자입니다. 그렇게 나누는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 중심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한 번 나눴으니까 됐지 그게 아니고요. 그냥 우리는 평생 우리가 그 하늘 시민이라니까요. 우리가 그 하늘 시민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 시민으로 살아가는 동안은 그냥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냥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의 본질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 9절에서 10절을 또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의 땅에서 식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도 두 개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값으로 죽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는 약자를 생각하는 자녀입니다. 추수할 때 남김없이 추수하지 말라. 알뜰하게 추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듬성듬성 그냥 따느니 마느니 그냥 그렇게 추수하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 뭐 한 톨이라도 뭐 틀리면 안 된다. 이 귀중한 것이다. 그러면서 밤 냉기는 것도 막 야단 맞고 그랬는데 다 거두지 말고 떨어진 이삭 줍지 말고 추수하고 지나갔으면 뒤돌아보지 말고 내게로 두라는 거예요. 포도 열매 다 따지 말고 떨어졌으면 그 열매 줍지 말고 그냥 두라는 거예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옛날에 못 먹었던 사람들이 그거 먹을 수 있도록 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오늘날의 관점으로 해석하자면 어떤 거예요? 이 말씀을 오늘날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에서 이 말씀을 적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일 좋은 것을 남겼다가 하나님께 바치는 마음으로 약자들에게 베풀어라. 그 뜻이에요. 거룩한 하늘 시민은 약자들을 생각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조그만 것들을 가끔씩 이제 나누게 되는데 조금씩 나누게 되는데 나눌 때마다 제가 제일 조심스러워하는 게 뭐냐면 내가 혹시 내 도움을 받는 사람 위에 이렇게 어깨에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게 제일 제가 조심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누는 상황이 될 때는 제가 그렇게 자주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와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기도가 우리 교회에 복이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눕니다.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의 기도를 받습니다. 그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고 그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겸손한 태도를 잃지 않으려고 하는데 사람이라는 것은 뭔가를 가지고 이렇게 주게 되면 행사하려고 하는 그런 무의식이 있어요. 사람 안에. 그건 이제 나쁜 것인데 인간이니까 그런 것들이 생길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 제일 좋은 것으로 줘라 말씀하셨습니다. 11절에서 1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 이익을 위하여 남을 어렵게 만들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자기 이익 때문에 남의 고통을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삼으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나도 도움이 되고 상대편도 도움이 되는 건 우리가 할 수 있지만 남을 고통스럽게 해가지고 내 이익을 챙긴다는 것은 안 맞는 거죠. 그러면서도 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주님의 이름을 팔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자기만을 생각하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입니다. 하늘 시민은 다른 사람의 권한과 선택을 내 마음대로 주장하려 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빼앗거나 속이거나 훔치지 않습니다. 이웃을 억압하거나 착취하지 않습니다. 매일 벌어 매일 먹고 사는 사람의 삭스를 내일 줘야지 하고 아꼈다가 안 주면은 욕심내고 안 주고 내일 줘야지 이러면은 그 사람 오늘 굶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주라는 것입니다. 그날 당일에 주라는 거예요. 상대편의 마음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또 못 듣는 사람이라고 욕하지 말고 못 보는 사람이라고 그 앞에 장애물 놓지 말아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약자들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삶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늘 시민으로서 거룩하게 사는 일입니다. 거룩한 자녀는 빛이 되는 것이며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세상에 알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입니다. 15절에서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는 이웃을 사랑합니다. 거룩한 사람은 공의를 세웁니다. 신분이나 외모로 판결하지 않습니다. 힘이 있다고 그 사람 편 들지 않고 너무 약하다고 정으로 그렇게 판결하지 않습니다. 약한 사람이 자꾸 죄를 범하는데 정으로 자꾸 그렇게 편을 들면 그 사람 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강한 자나 약한 자나 공정하게 옳고 그름을 제시하라고 말합니다.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 피를 흘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않고 이웃이 잘못했을 경우에는 바른 길을 제시하고 도와주라고 합니다.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동포를 사랑하고 자신처럼 이웃을 아끼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거룩입니다. 이타적인 삶을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이라, 거룩한 자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룩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닮으라는 것이 결국에는 함께 사는 길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함께 사는 것, 우리 교회 표어잖아요. 더불어 가는 길. 더불어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라는 겁니다. 자, 30절, 31절입니다. 시작.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듣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시민은 주의를 지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귀하게 여깁니다. 우상 숭배자들의 거짓을 추종하지 않습니다. 거짓에 묶이는 일은 더럽히는 일입니다. 거룩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은 거룩을 떠나는 일입니다. 주의를 지키고 성전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만 섬기는 일이 거룩이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은 계속 거룩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3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노인을 공경해라. 샘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해라. 내 하나님을 경외해라.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노인을 공경하는 것이다 말이에요. 노인을 공경하는 게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는 경외합니다 그러는데 노인 공경은 안 해요. 그러면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른을 잘 섬기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닮는 일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을 모르던 우리나라 백성이 어른을 공경하는 귀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을 빨리 믿을 수 있는 밑바탕이 되었는지도 몰라요. 효사상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가르침을 빨리 받아들이는 그 어떤 배경이 됐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른을 공경하고 섬기는 것이 거룩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하늘 시민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33절 3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나그네를 선대하는 것이 거룩이다 그랬습니다.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고 합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살고 있습니다. 이제 흑인이라고 백인이라고 외국인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시대가 왔어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집사람 어디 가는데 머리가 노란색이에요. 이렇게 외모를 봐가지고는 그 백인인 거죠 완전히. 여보 저 외국 사람 좀 봐요 이랬는데 그러자마자 순간 가슴에 떠오르는 그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는데 제가 외국인일까 우리나라 사람일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제가 우리나라 사람일지도 모르겠다. 이제는 여러분 우리도 다민족 국가로 막 가다 보니까 흑인인데 얘가 외국말 할 줄 영어 말할 줄 아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영어는 못하고 우리나라 말만 하는 애들도 많아요 요즘에. 그래서 학교 가면요 지금 학생들 중에는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여기는 지금 거의 그 외국인 어떤 외모를 가지고 있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지금 아이들이 학교 다니는 그곳에는요 굉장히 숫자가 많아지고 있답니다.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거나 뭐 민족을 차별하거나 이런 것들은 하지 말아야 돼요. 이 시대에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이나 되는 이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정도면은 이거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너희가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고통 당해봤지 않느냐. 그러니 나그네나 노예나 힘든 사람들 돌아가라 하는 거예요. 나그네나 거류민이나 약자를 학대하지 말고 그것을 뛰어넘어 그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라고 말합니다. 차별 안 하는 걸 떠나서 그들을 사랑해야 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거룩입니다.
35절, 3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제사할 때나 조상들이나 양을 지을 때 불을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절과 공평한 수와 공평한 배라와 공평한 힘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공정하고 공평한 단위를 사용하여 세상을 투명하게 만드는 일이 거룩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거룩이라는 것을 자꾸 머릿속에 어떤 개념으로, 이론으로, 뜻으로 알려고 하기보다는 성경이 이렇게 구체적인 예를 제시했으니까 사회를 투명하게 만들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이 거룩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늘 시민이라는 거예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않습니다. 이중잣대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공평한 저울, 공평한 추, 공평한 에바. 에바라는 건 고체 단위를 말하는데 고체 22리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드럼통 하나 정도 되는 걸 말합니다. 공평한 힘, 공평한 여기 힘은 액체를 재는 단위인데 3.6리터 정도 됩니다. 2리터짜리, 1.8리터짜리 병 2개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평한 걸 사용하는 게 거룩이다. 거룩은 세상을 투명한 사회가 되도록 하는 삶이다. 하늘 시민, 거룩한 자녀는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3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모든 후회와 내 모든 복수를 지켜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거룩한 하늘나라 시민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자신을 여호와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야훼다. 이 말씀을 풀어보자면 나는 너희가 있는 자리에 늘 함께 있었던 하나님이다. 네 인생에 동고동락했던 아버지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는 소리는 그 소리입니다. 고통 중에 있을 때 내가 거기 있었고, 즐거울 때 내가 거기 있었고, 울부짖을 때 내가 거기 있었고, 모든 상황 가운데 내가 거기 있었다는 거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분이 말씀하신다는 거죠.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먹이신 분이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지명하여 부르시고 열방을 구원하도록 사명을 맡기신 분이 여호와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의 주체가 이거를 우리에게 말할 자격이 충분히 있으신 분이에요. 세상의 새로운 모델이 되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살았어요. 우상 숭배하며 살았어요. 하나님 없는 세상이에요. 그 세상은. 그러면 너희가 그 세상에 들어가서 하나님 시민이 어떤 시민인지 새로운 모델이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거룩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들이 거룩이 뭔지를 알 수 있도록 삶으로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이 되라고 하는 겁니다. 하늘 가치를 세상에 드러내는 삶이 거룩입니다. 거룩한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세상의 새로운 하늘 시민의 모델이 되는 사람이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장호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는 하늘 시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당부하신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거룩은 단어 뜻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삶으로 행동하고 삶으로 움직이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거룩입니다.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것이 거룩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힘은 없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레위기 19장의 그 거룩을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가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거기 함께 계셔서 우리를 거룩한 자리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그 사명을 맡기십니다. 아버지요, 우리의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 주셔서 주변에 하늘 시민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임을 보여주고 나타내는 가정이 되도록 우리의 가정들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부부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역사하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자녀로 세상에 빛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주신 건강과 주님 주신 재능으로 수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믿음에 담아 고백하여 드립니다. 주께서 받으시고 우리 평생에 물질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중보기도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복음으로 가정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소서. 폭력이나 중독이나 학대나 이혼 등의 아픔이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멘을 위해서 구원과 생명의 참복음이 선포될 수 있도록 이슬람이 98%인데요. 난민 400만 명이고 기근이 700만 명, 내전으로 13만 명이 죽었습니다. 예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달인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다 부모님들이 돌아가셔가지고 본인이 이제 혼자만 남으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자녀들을 위해서 혼자 되신 분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부모님이 계신 분들은 살펴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노예 임원회가 화요일인데 수요일로 연기돼서 수요일날 미로교회에서 모이게 됩니다. 생명의 삶 정기구독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정기구독 신청을 아마 6월달까지는 작년에 낸 돈으로 아마 나올 것 같고요. 7월달부터는 아마 될 겁니다. 7월달부터 1년치를 아마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기구독 신청 받으시고 또 새로 신청하실 분들은 신청하시고요. 지금도 4만 5천 원이 맞는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액수는 이렇게 살펴보고요. 여러분들이 보셔서 필요하신 분들은 정기구독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늘 하시는 분들은 그냥 하시고 새로 신청하실 분들은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한 가지 더 오늘 우리 본인이 아직 나는 젊은이 죽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남성분들은 남으셔서 물건을 하나 옮겨야 되는데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6분만 있으면 되는데 오늘 오셨으니까들 피아노를 좀 옮겨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도와주시고 가시면 바로 예배 끝나자마자 이렇게 좀 처리해 주시고 가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십자가 복음으로 가정들을 치유하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폭력이나 중독이나 학대나 이런 아픔으로부터 벗어나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예멘을 축복합니다. 구원과 생명의 참복음이 선포되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내전으로 고통받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예멘 땅에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거짓과 속임에 의해서 속고 있습니다. 거짓된 종교를 믿고 있사오니 저들이 벗어나 구원에 이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에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도록 거룩을 실천하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노예 임원회로 모입니다. 하는 일마다 덕이 되고 모든 교회에 덕이 되는 것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늘 살펴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생명의 삶을
우리가 말씀을 늘 묵상하고 정기구독합니다. 아버지여, 많은 분들이 동참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아버지 묵상하는 삶이 되도록 아버지께서 우리 교우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장준혁 북한 어린이들 레아바 임마누엘을 하나님이 양육하시옵소서. 김요엘 선교사님의 일이 잘 이루어지도록 북한의 문이 열리게 해 주옵소서. 이웃 아저씨 아줌마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오명봉 선교사님 내외를 건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북한으로 양식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 통로와 여러 가지 경로들이 아버지 하나님 막히거나 잘못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옵소서. 서명숙 선교사님 난소암 지금 항암 치료 중에 있습니다. 건강을 회복하여 주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김수영 김명숙 선교사님 미션 숲을 운영하고 있사오니 믿음으로 양육하여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캄보디아 땅에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시고, 우리 민족에게 선교사가 들어와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병원을 짓고 학교를 지어서 이렇게 큰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이들이 바로 그런 미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천 애슐리 선교사님에게 함께 하사 그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하여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주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사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살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자녀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모든 식구들을 지키시고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또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도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거룩한 삶의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 부르시면서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당부 말씀을 기억하여 거룩한
백성이 되어 주의 영광 나타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